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걷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원색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신중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전사님이 중학교 때 부산에 영도에 살고 있었어요. 영도에 살고 있는데 기억나는 게 전사님 인생에 처음으로 브랜드라는 것을 새로 산 적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1 입학할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밑창이 운동화인데 색 주황색이었어요. 완전 오렌지색. 밑창이 주황색 이제 깔창이 있고 그 위에 회색으로 된 나이키 신발이었어요. 나이키 신발. 와, 그때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이키 신발 언제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희 아들은 벌써 나이키를 신더라고요. 세상 좋다 싶은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떠나갈 듯이 기뻤단 말이에요. 기뻤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나이키가 아니구나. 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했다. 신고 그냥 뭣도 모르고 다녔는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던 거예요. 나이스. 그때 그 충격과 공포와 쪽팔림은 아직도 생각하니까 막 0.5점 올라가요. PTSD가. 여러분, 나이스와 나이키 생긴 게 똑같은데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오늘 복음이 있는데 원색 복음은 다른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랩런트들이 원색 복음, 다른 말로 오리지널, 원색 복음만 증거하고 원색 복음만 누리는 좋은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데 완벽하게 오리지널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조금만 다른 게 들어가면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종교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해요. 신비라고 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무언가 다른 것과 융합되어서 이상하게 섞여 있는 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처럼 보이지만 나이키와 나이스는 다르거든요. 비슷하게 보이는 복음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중국에서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요. 만두 알죠? 만두피를 종이로 만든 거예요. 요즘은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한참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한 특정 국가를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만두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생긴 거는 만두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맛도 이상하게 비슷해. 그런데 그건 만두가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아기에게 먹이는 분유를 값싼 값에 팔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 석회질 가루를, 석회질 알죠? 시멘트 가루처럼 분유에다가 절반 정도 섞어서 판 겁니다. 값싼 값에. 그거는 분유라고 할 수 없어요. 깨끗한 물에다가 한 방울의 농약이 들어갔다. 그것은 물이 아니에요. 농약이지. 자, 뭔 말하냐? 복음은 있는데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원색 복음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게 조금이라도 0.0001%라도 다른 게 섞여 있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무슬림 4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예언자라고 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무슬림도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똑같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아브라함, 이삭 다 믿는다니까요. 예수도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예언자라고 알지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지 신으로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어떠냐면 현장에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복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복음이. 현장이 얼마나 무너져 있냐면 현장에 대적의 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적의 성이 현장 곳곳에 깔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존슨이 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적이 누구냐면 정확하게 우리의 대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 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요즘 한참 선거 때문에 뜨겁죠?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질문들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서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뭔가 비슷하게 섞인 사람은 주적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주적, 북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불신자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유대인, 기존 신자에게 한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세상을 누비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원색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가진 자를 삼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구원받았음에도 내 속에 대적의 석이 있으니 사단이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문제 만나면 넘어뜨리고. 왜요? 이 대적의 성, 대적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장악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세상 신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누구인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신이요 임금이요 더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공중으로 출현한 이 세상 신이요 임금이요 주관자가 사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적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 말하덥디까? 말하지 않죠.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들었어요. 은성이가 유치원에 간 거예요. 은성이가. 우리 은성이 알죠? 귀여운 우리 교회에 있는.
근데 유치원 갔다가 집에 와서 엄마랑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그 성경 말씀 아니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야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눈 깜짝 놀란 거예요. 권사님이. 모태신앙의 모태다라 압박이죠. 은성이가 앉혀놓고 은성아 아니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거야니까 은성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거짓말하지 마 엄마. 선생님이 분명히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했어. 권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럼 세상 학문은 뭔 얘기하냐면 요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그리스도 한 번이라도 들은 적 있습니까? 진화론 얘기하지. 정치 얘기하지. 법 얘기하지. 법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질서지만. 정치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살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정치예요. 그러니 좌가 맞냐, 우가 맞냐, 대통령 누가 뽑아야 되냐 첫날 만날 고민해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에 생명 걸고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신, 세상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12가지 전략이 뭐냐? 성경에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왜 떠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사단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세기 지금의 사람도 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어제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주를 위해 내가 살았는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가? 내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과 기준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선택과 기준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는 교육자도 중직자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한 사람도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그러니까 내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어제 정신 가서 이걸 봤습니다. 정신 갔는데 이제 뭐 전사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 전에 랩런트가 있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모르는 랩런트니까 많이 피곤하지 일어나니까 아이씨 토요일에 4시간 빼가지고 오는 거 짜증나 죽겠는데 우리도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았어요. 속으로 큰일 났다. 내 시간이 예배 속에 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 여기 앉아 있을 때 아마 스스로 이렇게 딱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 빨리 시간 끝나면 좋겠고 늘 듣는 말씀이고 사실은 미안하지만 정확히 이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내 육신을 위한 나를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나를 위해 직장 가야 되고 철저한 창세기 6장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장에 나를 위한 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나를 위한 스펙 쌓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 내 스펙에 조금만 스크래치 내면 뒤집어져요. 어떻게 감히 나에게. 나를 위한 철저한 바벨탑 쌓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무속이라는 말이 귀신 들리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걸로 방향 찾잖아요. 현실을 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보다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요. 무속, 점술, 우상, 이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라는 운명 속에 사단이 살아가도록 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받다가 인생을 처참하게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 또 대물림 되어져 내려가는. 선생님, 저는 이거 잘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할 수 있죠. 왜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더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 비슷하게 복음을 알게. 뭐 그리스도 아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할 테니까 지혜 주세요. 나 세계복음 할 테니까 내게 학업의 증거 주세요. 나 세계복음 할 테니까 나에게 돈 주세요. 사실은 그 내면 속에는 무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끌고 가는 이 세상 문화, 다른 말로 네피림 문화라는 겁니다. 네피림. 네피림은 떨어졌다. 사단을 의미하죠. 이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사단이 완전히 지금도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현장에 가면 이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느끼냐면요. 여기 지아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름 얘기해서 미안해요, 지아야. 어떤 랩런트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랩런트가. 근데 4주 전에 저 지아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학년이니까 9살이죠. 9살인 친구가. 만 8살이니까. 나이가 얼마 많지 않잖아요. 근데 쭉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배경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다락방 하면서 우리 집사님 이제 병원에 계실 때 복음 편지 읽어가지고 3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편지 읽어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원색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불신제 6가지 상태 가지고 1시간 반을 다락방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6가지 상태를 쭉 얘기하는데 전사님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이거 우리 집이랑 난데요 하더라고. 왜 얘기를 들어보니 가해 눌림을 쭉 당하는데 이상한 형체가, 어두운 형체가 와서 망치랑 톱을 가지고 자기를 이제 고문하고 이제 난도질 하는 거죠. 초등학교 영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꿈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쳐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해 눌림이죠. 그 수시간 동안 막 고통받다가 눈 뜨면 막 목이 못 움직일 정도로 힘든데, 근데 알고 보니 한 달 전 4월 초였나요? 아빠랑만 살고 있거든요. 아빠랑만 살고 있는데 집에 아빠의 누나죠. 둘째 고모가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는데 집을 보더니 집을 이렇게 보더니 이 집에 지금 악한 귀신이 2귀신이 있다. 이 귀신을 쫓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고모가 얘기했냐? 고모가 현직 강원도에서 지금 무당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 집에 왔다가 심각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위한 마음이겠죠. 이 무당이 집에서 굿을 버린 거예요. 이 친구 표현입니다. 고모가 하얀색 소복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2개의 방울을 들고 수시간 동안 굿을 하는 거예요. 굿을 하는데 왜 놀랬냐, 또 이 친구가 분명히 사랑하는 고모인데 굿을 하더니 고모가 갑자기 남자 소리를 내요 하더라고. 남자 소리로 막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래서 이렇고. 그러다가 또 수시간 굿하는데 갑자기 애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2귀신이겠죠. 속이는 귀신, 남자 귀신인 척, 애기 귀신인 척, 2귀신이. 그 굿을 집에 거실에서 하는데 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학년이. 그 뒤로 계속 이제 가해 눌림과 오른쪽을 보면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면 눈으로. 학교에도 가면 귀신이 보인다 하고. 근데 쭉 대물림 얘기하는데 전사님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얘기해요. 이해가 되니까. 둘째 고모가 왜 무당됐는지 아세요? 하면서 이 둘째 고모가 자기 나이 때쯤 어릴 때 이 고모는 매일 가해 눌림을 당했대요. 자기는 비슷하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언니인 첫째 고모가 이거 아무리 봐도 너 무병인 것 같다. 신병. 무당을 찾아갔네? 무당이 뭐라고 하냐? 신병이고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문화를 접하고 자기에게 문제를 당하고 신내림을 당한 거예요. 무당이 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모의 할머니도 무당이고 그 증조 고조 할머니 있죠. 무당에서 무당으로 내려오는 세승무 가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뻔하다 생각합니다. 아마 그 친구도 무당이 될 확률이 거의 99.9%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전사님 뭐 나이 어리니까 뭐 쉽게 복음 전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현장이 얼마나 내피름으로 가득한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근데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락방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에게 가장 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뭐 얘기하고 싶냐면 현장에 제목입니다. 원색 복음을 누리고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원색 복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내가 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소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절대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의사도 막지 못하는, 박사도 막지 못하는, 정치인도 경제인도 법조인도 막지 못하는 이 네피림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부정한 짐승이든 그 어떠한 자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여러분 방주가 뭐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사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 언약을 지금까지 쭉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7절에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시가 뭐냐? 17절입니다. 내 시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올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가 있는 가정의 대적의 성도, 너가 있는 학교에 있는 대적의 성도, 직장, 지역에 있는 대적의 성도, 너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이 언약 붙잡고 멋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언약 붙잡고 한 번뿐인 인생 살다 가는데 이 영담 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절대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걸 보고 원색 복음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랩런트들이 내 삶에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원색 복음 운동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생긴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가 진짜에게 등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절대 언약과 상태가. 자, 적어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사람과 장소와 일이 등장해요.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장소에 가냐면 두루 다니며라고 나와 있어요. 두루 다니며라는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을 보면 wherever이라고 나와 있어요. wherever이 뭐냐면 어디든지를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증거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원색 복음 운동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른 우리를 내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지역에 있든지 237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정체성 돼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역과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고민되는 렘넌트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지? 단순히 밥 먹고 사는 인생? 그게 아니라 전도하는 제자로 인생 남으시길 바라고 현장에 전도하는 다락방만 세우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모든 이유 있는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이사랴 지방의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빌립의 집에 머물다가 로마에 도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쓰임받았던 자가 이 빌립이라는 분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에 원색 복음만 말하다 가는 거다. 이 원색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만 누리게 하시고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원색 복음 운동의 증인으로 서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